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3월 11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시구나 이 소식 전하라 영원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아볼로는 애굽에 속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항구 도시로 무역이 성행했고 또 경제적으로는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알렉산드리아는 수십만 개의 파피루스와 수천 권의 저서를 보유한 세계적인 도서관을 자랑했던 곳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도시에는 수많은 학자들이 찾아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구적인 도시 출신인 아볼로는 많은 학문을 습득했고 특히 구약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로 이동한 아볼로는 그곳에서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성경학자들은요, 아볼로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약 성경을 해석한 교훈적 내용은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예수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볼로가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부분적으로나마 아볼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에베소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때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볼로의 가르침을 들으며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지만 복음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의 가르침이 끝난 후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한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움으로써 그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유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갑시다. 성경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날마다 정해진 일정한 성경 구절들을 꾸준히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큐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꼭 큐티만이 이런 삶을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전문 사역자가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였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막을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배우는 단계에서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우리도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모임을 가지지 못하고 또 멀리 떨어져 지내다 보니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되었죠. 이제 그래도 조금만 지나면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단계로 모두가 성장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씀은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 이 부부도 바울과 함께 갔습니다. 훗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는 이 부부는 에베소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아굴라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그들은 아볼로에게 그들의 삶과 시간을 나눠주고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배움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 아가야라는 도시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또 다른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아볼로가 이제는 또 다른 형제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은혜를 나누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영적 유익을 주는 자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운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써 아가야의 믿는 자들에게 많은 영적 유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한 영혼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의 삶을 나누어 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한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그 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우정을 쌓고
사랑으로 영혼을 품어주며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작지만 그 한 사람이 바뀔 때 세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먼저 자신의 삶이 변화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해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과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요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닫는 것보다 더 큰 변화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조만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한 영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나누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동일한 마음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변화되고 또 다른 한 영혼을 예수의 복음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부름받고 구원받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그렇게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를 깨우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